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두 가지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첫 번째 배경은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있을 때 42,360명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은 되었을 건데 그 중에 4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 행복한 삶을 살더라. 하나님 이거 가만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시는 이야기가 에스더 얘기라는 거예요. 흔드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거. 요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베푸실까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구속사죠. 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은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요 배경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구속사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고토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게 구속사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이 야곱과 70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구속사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기한에 의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얘기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과 큰 민족, 양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이 첫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에 걸려있는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이 들어가는 것이 구속사라고요. 이거 구속사의 50%입니다. 50%. 그리고 나머지 50%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한 민족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이 두 가지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약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흔드신다고요, 여러분. 아니 왜 도대체 가만히 있어 하고 흔드시는 겁니다. 적어도 30만 명은 돌아가야지 42,360명이 아니라. 하나님 흔드시는 장면이 에스더서.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흔드실 수 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그죠?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모든 영역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 흔들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죄를 덮어쓰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군요 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수종 드시길 축복합니다. 한반도, 그죠?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유일하게 막혀 있는 곳이 파주와 고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아시안 하이웨이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그죠? 그 도쿄에서부터, 본래는 부산에서부터, 여기 구서동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저기 그 태극기가 있는 저 장소가 그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시작이라 보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막혀 있는 두 장소가 있는데 파주와 고성입니다. 파주와 고성. 이 왕의 대로, 그죠? 이 큰 대로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결국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그 중동에 있는 왕의 대로와 연결돼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 초막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킹스 하이웨이는요. 그죠? 이게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죠?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면 다시 안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럼 대한항공도 있고, 그죠? 뭐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고,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있고, 그죠? 뭐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땅이 막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오만 좋은 과일들, 애들이 소가 막
새끼를 낳는데 막 순풍순풍 계속 낳는 거예요. 소고기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는, 그때의 아시안 하이웨이와 킹스 하이웨이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보러 가자 가는 겁니다. 우리 이 캠핑카 준비해서 애들하고 오늘 이번 여행의 컨셉 뭐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왔니? 하고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안 하이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막혀 있는 지점이 있다 했죠. 그러니 남북의 어떤 그 문제들, 남북이 지금 대치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귀신의 영, 거짓의 영, 우상 숭배의 영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문제들, 이것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 그죠? 지금 부산과 후쿠오카가 해저터널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돈 이제 그 통일교가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원래 통일교 돈으로 그 해저터널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약간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끼고 싶어 가지고 그 카페리, 그죠? 그 차를 싣고 배에 이렇게 가는 거를 도로로 인정해 달라 해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첫 시작을 도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도 이게 같이 연합해서 내지는 하나 되어서 주를 섬겨야 되는 어떤 직무가 있구나.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중국 더 합니다. 더 요새는. 그렇죠? 중국과 한중 관계가 물론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그죠? 우리 국민적인 정서상 이 중국을 향해서 막 미세먼지 막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은 또 왜 그 공장을 다 이쪽에 서부지대에 다 배치합니까? 그죠? 죽으라는 거죠. 그죠? 여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한중일 관계가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관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 등 따뜻하고 배 부르다고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얘들아. 주님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복지의 완성은 예수께서 오셔야 완성됩니다. 아멘. 사회 복지가 아무리 잘 돼도 우리에게 완성되는 복지가 없어요. 재난지원금 여러분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소고기 사 먹었죠. 소고기. 그렇죠? 복지가 너무 좋아. 그렇죠? 그 복지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렇죠? 완벽한 복지 예수께서 오셔야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막 우리 취업되었다.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행복해. 그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 흔드십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주님이 흔드시는구나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상징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으로 보면 우리 역시도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에스더를 보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이 책에 주석조차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무슨 성경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보이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아멘. 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히 주목하고 계시고 가장 탁월한 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장 그날 밤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잔치가 있었던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내일 만납시다 하고 헤어진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 뭐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한 번 잔치를 베풀고 내일 한 번 더 이 하만과 왕이 한 번 더 와주세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하만도. 그날 밤에 왕이 술을 많이 드셨으면 잠이 와야 되잖아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윤정 권사님. 그죠? 잠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유, 간다 하고 가는 게 정상인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왕이.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기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는 나다드라는 단어인데 왕의 잠이 방황하다, 정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잠이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말았다, 계속 정체 없이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난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지 하고 방황하며 서성거리기 시작하다가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라. 계속 잤다 깼다 하니까 새벽 2시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누구 없느냐 불러가지고 항상 여러분 모든 회의의 장소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장소에는 서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판례가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원에서 한번 꽝꽝꽝 정한 건 판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모든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걸 다 기록하는 신하들이 옆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가끔씩 읽나봐요. 왕들이. 뭐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고레스 칙령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를 공박하려고 했던 이 에돔 사람들의 서한을 받고요. 이 다리오 왕이 이걸 봅니다. 봐가지고 이 서신이 과연 맞는가 하고 역대 일기를 한번 이렇게 읽는 중에 그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고 덮어놓고 역대 일기 읽는 중에 우연히 고레스가 예전에 내린 칙령을 발견하고 그때에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 꽝꽝꽝 했던 그 판례를 가지고 에돔 사람이 이 성전 건축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를 우연히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요 당시의 왕들이요 심심하면 옛날 판례들을 다 읽어봤나 봐요. 아무래도 왕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니 내 다스림을 더욱 얼마나 지혜롭게 할까, 그죠? 이게 습관처럼 이전의 왕들이 어떻게 판례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이거는 습관적인 겁니다. 습관적인 거. 근데 우연히 그날 딱 잡은 신하가 잡은 그 일기장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드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빅다나는 이 안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켰던 신하입니다. 그래서 그 안뜰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빅단이라는 사람이 그 에스더 1장에 나타나는 뭐 7 대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암살을 이렇게 기획했다는 걸 딱 봤을 때 이 신하는 와스디 쪽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되니까 자기조차도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하여 왕을 이제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던 모르드게의 귀에 들렸다. 근데 이때 왕이 포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 희한한 일입니다.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일. 5년 전에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그럼 5년 전에 모르드게 얼마나, 이거 뻔히 왕의 암살 기도를 막은 신하가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모르드게 뻔히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5년 동안. 지금 이 유다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요, 그 일기장을 한번 보소서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요, 와, 막 급할 때 어떻게든 막 그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야, 이 보십시오, 이거 막 설레발치지 않겠어요? 모르드게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전혀 요동치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덮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라 하면요,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어떤 걸 보고요, 우연히. 그런데요, 성경은 내지는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 우연히 왕이 그 얘기를 5년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심지어 그날 밤,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의 그 사이 밤, 그 밤에 하만이 기분 좋아가지고 장대 23m짜리 세워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하만도 잠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일기장을 막 들여다보다가 새벽 4시 반쯤 됐을 겁니다. 동이 틀랑말랑할 그때에 하만이 바깥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왕의 집무실 그리고 왕의 재판은 아침 동틀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내가 1번 번호표 1번으로 하만이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23m짜리 장대에 그 모르드게 달려고요. 1번.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 새벽이 중요해요. 새벽이. 한 놈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새벽에 다른 한 놈은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고 하고 있는 새벽입니다. 새벽. 빛이 가장 어두울 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빛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한다. 빛이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의 인생 가장 흑암의 순간, 이젠 못 견디겠어 하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두 가지가 새벽에 딱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무슨 관작을 베풀었느냐? 신하들 대답이 그죠.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왕 들으라고.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요 은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게 은혜를 끼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전통적으로 왕은 은혜를 줍니다. 늘 그냥 내가 너에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 성은이 그 은혜입니다. 은혜. 아유 나에게 이걸 주시다니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는 존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끼친 존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상을 베풀겠어요? 하나님.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상을 베푸지 않겠어요.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번호표 들고 하만이 딱 1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그래서 언제 이 재판이 시작될까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셨을까 하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밖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라의 이제 하만이 저기 딱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들어갔을 때 왕이 먼저 뭐라고 했냐면 너의 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본래 바깥들에서 안뜰로 허락받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왕이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너의 소원. 에스더에게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가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니까요. 뭐 때문에 왔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거야. 그런데 왕이 들어오자마자 하만이 들어오고는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니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겠니 하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하만이 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지 인생 꼬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미쳤죠. 미친 상태입니다. 미친 상태. 그죠?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거 다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만이 교만의 끝이 없어요. 이 자아 존재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죠. 나 외에 누가 이렇게 사랑을 받겠냐 하면서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 우연히 착각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팅 안에 있는 거예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당신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 가져다가 그 신하에게 입히고 씌우고 태우고 한 바퀴 도십시오. 돌게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만의 야망의 어떤 그 수위가 딱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고 싶다. 왕이고 싶다. 마음 심중에 있는 게 확 드러난 겁니다. 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하고 내 머리 위에 왕관, 내 머리 위에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타는 말 내가 딱 타고 온 성 한 바퀴에 딱 돌면 백성이 야 드디어 하만이 저 왕과 비슷한 위치에 올라가겠구나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 퍼포먼스 하겠다는 거예요. 하만의 야망이 지금 확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다.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뭐 뜸들이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그 말대로 속히 옷, 말, 머리에 쓰는 거 가지고 대궐문 안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걸 행하되 네가 말한 것 중에 조금도 빠뜨림 없이 해라 하고 뭐 질척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딱 듣자마자 그거 모르드게에게 가서 해줘라. 하만은 지금 어떻게 왔는데 장대에 달려고 모르드게를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모시고 돌아다녀야 할 판이에요. 이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그죠?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포인트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꽝 맞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득세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시도가 있거든요. 이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시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용납 안 하십니다. 압제할 수 있지만 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모멘텀, 이 카이로스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악한 자의 압제가 득세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상황이 이 적그리스도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딱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 이 하만과 같은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들이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말대로 저기 대궐문 앞에 지금 모르드게 앉아 있더만 그 왜 계속해서 가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그렇게 행해라. 가슴 철렁 빠짐없이 해라. 여기서 아이러니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걸 알아요. 압니다. 빠짐없이 행해라. 11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고 온 큰 거리를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줘요. 하만이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세레스와 친구들이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아유 참 큰일 났다 이제 쟤는. 어쩌노 이제 저 끝났다 저. 이렇게 모르드게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요, 그 한 바퀴 쭉 돌고요, 다시 대궐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역전 끝났다. 야 앉아봐. 이렇게 앉아 일어나 안 했겠어요? 차려. 지금 역전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또 어디로 간다고요? 대궐문 앞에 가가지고 제 뒤집어 쓰고 엎드린다고요. 근데 하만의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모르드게는 똑같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그 일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죠? 상황이 어찌 된든 간에 이 일이 완성되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하만이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번민. 슬퍼 애곡함으로 덮개를 가리다. 그러니 그 만화에 보면 여기 어두운 칠이 되어 있는 그 느낌입니다. 그죠? 요거. 자, 번뇌. 그래서 슬픔으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으로 덮다. 쭉쭉쭉쭉쭉.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래서 이 하만은 세레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전략, 자기가 어떻게 행할 바를 자기 아내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청년들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이 네카르라는 단어거든요. 네카르. 이거 찌르다라는 단어. 송곳이에요, 송곳. 돕는 배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옆에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예, 잘해라. 찌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곁길로 갈 때, 다른 형상을 막 닮으려고 할 때, 그거 아니죠 여보? 잘 하셔야죠. 우리 애들이 당신만 보고 있는데 당신의 형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입혀질 건데 잘 하셔야 됩니다.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게 죄가 틈타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편과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주의를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 똑바로 안 해. 야, 내가 그래도 당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남편이, 죄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권위로 써버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발동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에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죠? 공의로 다스리고. 그래서 막 추호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죄를 지어도 이야 어떻게 죄를 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었구나. 근데 조금 더 지켜볼게. 성민아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 더 아버지가 말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계속 거듭 말씀하셔. 거듭. 그러면 착한 아들들은 거듭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하고 듣습니다. 그죠? 들어요. 그러다가 한번 매를 드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 매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안 되면 딱 매를 듭니다. 이놈 너 안 되겠다 하고 톡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분노가 느껴집니까? 하나의 분노가 안 느껴지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렇게 이 아이들 다스리신다고요. 또 한 대 탁 때리는 거. 앞으로는 잘해야 돼. 알겠어? 알겠지? 아버지가 한 번 더 부탁해. 너 잘해야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실패해요.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 그럼 안 돼 너. 한 번 더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안 되면 또 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를 닮은 남편과 아버지, 그 밑에서 똑같이 그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내,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인의 역할은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여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요건 이렇게 하셔야죠. 요게 본래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진 여인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계속해서 여봐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성령님이 잘 아시죠. 돕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은혜로 돕는 존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싹 오셔가지고 성민 너 이 길이 정로니까 이 길로 가야 돼. 그걸 안 가죠? 그러면 조용히 그냥 갑니다. 한 번 더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요 길로 가셔야죠. 그리고 저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막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죠? 보일 듯이 보이지 않을 듯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세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막 찌르거든요. 요때 기회 아닙니까? 성령님의 기회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거나 막 읽을 때에 성령님이 요때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딱 뭔가 사건이 딱 벌어져야 요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만. 성령님의 기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딱 말씀을 읽는데 우연히 그 말씀이 마음을 막 찌르는 겁니다. 찔러요. 그러면 우리 막 찔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앞에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야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기 세레스라는 사람 죄 많은 여인이죠. 하만 죄 많은 남편이죠. 이 딱 봐도 안 될 집안. 여인은 남편을 조종하고요. 그죠? 어떻게 행할지를 막 조종합니다. 그죠? 막 전략들을 다 내세워요. 장대 23m짜리 세워라. 그리고 그 위에 딱 하만을 세워놓으면 모르드게를 세워놓으면 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 꼴 볼 거 아니냐. 야 기가 막히지 않냐고 세레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친구들 할 때 이 친구는 조언자입니다. 조언자. 그죠?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의 옆에 내지는 군대 대장의 옆에는 이 조언자들을 친구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이 카운슬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 자기의 그 격정의 그 토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그 존귀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회의한 거예요. 회의. 그렇죠? 자기 참모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한 겁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 하캄이거든요. 하캄, 호크마, 그렇죠? 하캄. 그래서 이 호크마, 솔로몬 최고라 했습니다. 호크마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 응용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그걸 응용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보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읽으면 거기에서 뽑아낼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캄이에요. 하캄.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적용에 가장 뛰어난,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딱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진짜로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를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하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자가 이 얘기합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길 수 없고 당신은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 3단계로 완전히 박살날 것에 대해서 미래학자죠. 미래학자. 거기에 그의 아내 세레스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이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는 세레스가 앞에 있었습니다. 듣는 거. 근데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먼저 얘기하고 세레스가 거기에 제청했다는 겁니다. 이걸요, 세레스가 동의했다고 하는 건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의 최종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당신은 나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나팔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적행으로 데려가는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나팔. 그리고 당신은 나팔되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용어로 보면 무적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세상이 역전된 상황을 세상의 입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성도만 역전입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막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카이로스의 지점이 딱 되어지면 세상이 이거 역전될 거네,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시작이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죠? 한참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는 동시에 왕의 신하들이 벙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하만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에스더 잔치 시작한답니다. 그죠? 감정선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롤러코스터 타죠? 으아 좋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에스더의 잔치가 있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면서도, 그죠? 잔치 가면 그래도 좀 뭔가 해결이 되겠지. 왕에게 잘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요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우리는 여기 에스더가 베푼 잔치 이 단어만 봐도 이제 하만 죽었다.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때 하만은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가야 됩니다 할 때 그 단어를 그렇게 못 본다니까요.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못 봐요. 우리는 죽었다 이거 이제. 끝났네. 에스더가 칼을 갈고 지금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만 모른다니까.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시점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몇 학자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여태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휴거 강조하시는 분들은 휴거 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받을 영광은요, 천사들이 흠모하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흠모하고요, 휴거당한 성도들도 그 영광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에 환난이 온다 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흠모할 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도 그 사람들을 흠모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복된 자들이죠. 예수님 실제로 봤잖아요. 그 시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막 2만 명, 3만 명 몰려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던 저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사도 요한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그죠?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 그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환난이 좀 두렵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 이 에스더와 같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러한 환난이 공공연하게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막 무슨 소모임 하는 거 포상제도 실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포상하면 5만 원이래, 5만 원. 그 신고하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윗집에서 막 찬양 소리 들린다. 뭐 이상한 것 같다. 이거 교회 모임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윗집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신고하잖아요. 5만 원 입금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는 벌금 3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가 이게 실시가 되면 뭡니까? 파파라치, 사냥꾼들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이게 월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럼 교인들이 가정교회로 모일 수 없고요. 예배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마스크 안 했다. 사진 찰칵하다. 지금 해운대 마스크 안 하고 들어가면 300만 원입니다. 그죠?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실제로 한 명 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하는 거 딱 찍혔다. 와, 유튜브도 이제 잘 못하겠죠. 그죠? 만약 한 명이 딱 안 했는데 싹 지나갔다. 벌금 300만 원입니다. 교회가 내고 그 사람이 내고 600만 원. 유튜브 계속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 교회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 왜냐하면 이거 한 건에 5만 원이니까. 그렇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진짜로 그 큰 길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우리 막 그 정광 목사님 하는 것처럼 물러가라. 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여러분 모르게 마이크 잡는 거 봤습니까? 확성기 해가지고 나와라 합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니까요, 여러분. 엎어져야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엎어져 있는 사람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방법 봐야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 환난 중에도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 준비되시고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